8월 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앙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13장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행위들은 허리띠, 포도주 항아리를 중심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는 다양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허리띠에 관한 상징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1절에서 11절은 에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을 자서전적 문체로 조술하는 7절까지의 부분과 그런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8절에서 11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허리띠에 관한 행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허리띠를 새로 구입하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새로운 민족이고 물에 젖지도 않은 정말 깨끗한 언약 백성이었음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에레미야는 지시하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에레미야가 살고 있던 아나돗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무려 560km나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가의 한 바위 틈에 숨기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마 걸으면 열흘 넘게 걸려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멀고 위험한 길을 걸어 에레미야는 이 명령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유프라테스 강가 바위 틈에 숨겨진 그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하느님이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허리띠를 숨겨두었던 그곳으로 갔더니 그 허리띠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썩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8절 이하에서
허리띠와 관련한 이 모든 행위들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허리띠를 둘러매는 허리와 몸통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썩었다는 건 유다 백성,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그 허리띠처럼 썩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만이 썩는다는 것은 곧 그 교만이 무너지고 땅바닥에 떨어짐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방 나라 즉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미리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10절의 말씀처럼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이방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우상에게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허리띠가 사람 허리에 단단하게 동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하나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예레미야가 무려 560km가 넘는 먼 길을 2번이나 왕복했던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그 먼 곳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역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서는 포도주 가죽 부대, 원어로 보면 포도주 항아리를 말하는데, 이 포도주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이들의 격언을 언급하시면서 유다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백성들이 술에 잔뜩 취하여 서로 싸우고 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술에 잔뜩 취해서 서로 싸우고 찌르고 상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며 아끼지 않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진짜 망한 인생이 되고 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의 길로 행하는 인생, 행하는 백성, 행하는 나라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준엄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부디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유다 왕국과 그 땅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서 멸망이 아닌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복된 나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